이제는 무력함은 기도의 최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력함, helplessness. 네, 정말 아주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 아주 무력함. 네, 그것은 기도의 최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하는 그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탕자는 본래 아주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젊었을 때 좀 자기 좀 멋대로 좀 살고 싶으니까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타가지고 가부를 한 거예요. 미리 타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그래서 쫄딱 망하고 이제는 돼지를 키우는 그 우리에서 일하는데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이제 먹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한 말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굶어 죽는구나. 여기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무력함을 느끼시죠. 근데 무력함을 느끼는데 어떤 절망적인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절망적인 무력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력함이 좀 양상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 가겠다는 무력함 속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먹을 것도 없다. 난 정말 난 망했다. 난 이런 아주 무력함 속에서 지금 희망이 좀 보이죠. 일어나 아버지께 갈까? 아버지께로 가서 네. 희망적인 무력함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아버지께 사죄하면 간절히 구하면 나를 구해 주신다 하는 이 무력함 속에 희망을 갖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함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절망적으로 가질 수 있고 희망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력할 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심지어 삶의 의미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죽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네. 사람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사람, 그렇죠? 아버지에 기댈 때가 있는 사람들은 무력함이 오히려 그의 삶을 풍요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염 열매로 겨우 줄여서 그것도 먹을 게 없어서 아주 굶어 죽겠다 싶은 그런 무력함 속에서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무력함이 이 아이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오는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봤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저는 그냥 아버지 자식 자격 없습니다. 저를 그냥 종이 하나로 봐주세요. 이러고 지금 마음을 먹고 가는 아이를 멀리서 바라봤으니까 아마 아버지가 아이가 돌아가기를 매일매일 기다리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동구 밖에 먼 언덕 위에 올라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저기서 쭉 늘어진 한 청년이 옵니다.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가서 껴안고 와서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냥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렇게 하는 여기에 해피 엔딩이 여기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 또 아버지에 대한 기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돼지 치긴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황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무력함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또 우리 기도에 최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무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서 볼 때는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무력함은 우리 본질적인 겁니다. 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성경에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절제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아주 술은 취하면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이건 뭐 완전히 정말 아주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게 술이니까 이건 뭐 정말 아주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제합니다. 자기에 대한 의식이 또렷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누구의 종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종인 걸 알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 위해 살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요새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데 주시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이 나의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의 충만 받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달리 얘기하면 그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네,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무력하다 하는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무력함은 믿음을 촉진해 줍니다. 네, 우리 기도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촉진시켜 줍니다. 내가 무력하니까 여기 아까 탕자가 아버지께 의존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무력하다고 하는 걸 알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맡기지 않는 거죠. 내가 정말 할 수 없다. 근데 이건 정말 맡겨야 된다. 맡겨야 산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네. 무력함.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촉진시켜주는 그런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놓고 너희들 중에 있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여기 무력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설교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이제 뭐 이만큼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항상 넉넉해. 이게 아닙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네. 이런 영적 무력함은 어떻게 그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네. 자기는 약하고 자기는 정말 무능하고 자기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고 그러니까 자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자꾸만 맡기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자꾸만 맡기는 겁니다. 네. 설교자가 최상의 설교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약하고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 가운데 아주 정말 위대한 설교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추구하라. 네.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그런데요, 이게 가능해요. 네. 은혜로운 설교를 내가 하고 있다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제가 막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을 막 전하면서 막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이 그 아주 사실이에요. 네. 여기 위대한 이 설교자, 위대한 사도의 말은 나는 내 지혜의 말로 난 그렇게 설득력 있는 말로 너희들에게 설교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거는 여러분 설교자뿐 아니라 여러분이 다 증인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증인들이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뭐 우리가 여기서 그 전도 훈련 받다 보면 뭐 예화도 활용하는 거 뭐 다 배우고 하지만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그 증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의지하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무력함.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은 결과 어땠습니까? 너희들 믿음은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설득력이 있어서 된 게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무력하다고 느낀 사도 바울도 무력하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 의존한 것처럼 우리 무력함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에 이것이 최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력함은 간절함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앞서서 그 사도 야고보가 참수돼서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잡아들여 가지고 옥에 가두고 다음 날 이제 또 참수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주 지도자, 아주 기둥 같은 지도자들을 계속 잃어버릴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무력했겠습니까? 네. 자기도 할 일이 없어요. 네.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많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그 기독교인들 숫자가 아주 적고 유대교가 완전히 지배하던 그 사회에서 법적으로 다 유대교가 통하던 사회에서 이 교회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줄 일이 없었어요, 베드로를.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런 할 일이 없을 때 그래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일이 남았어요. 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네. 어디서든지. 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나를 뭐 목숨을 거둬서 데려가시지 않고, 네. 그러지 않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와서 데려가잖아요. 네. 문을 탁탁 열고 차고 탁탁 풀고 탁 데려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베드로가 풀려 나온 것을 볼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네. 우리가 이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이 소원을 말씀드릴 때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절대 못 얻습니다. 절대 안 주십니다. 절대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많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fervently, 영어로 보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하게 아주 그냥 불이 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하나님 베드로를 빼내주지 않으시면 베드로가 다 내일 우리 지도자가 또 사망할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fervently 기도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무력하니까. 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왜 가서 막 간절히 내가 요청하겠어요.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반드시 이 일은 돼야 되겠다 하니까 간절하게. 무력함은 간절함을 일으켜서 우리의 기도를 크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한 아버지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귀신이 또 막 그냥 그 역사를 해요. 귀신이 그냥 얘를 막 집어 던져 떨어뜨리고 막 거품을 물게 하고 그런 상황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네.
뭐 속수무책이에요. 네. 아이를 불에 그냥 갑자기 확 그냥 아이가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막 뛰어 죽겠다고 뛰어들기도 하고 이거 뭐 속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누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지금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네.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해요. 뭘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간절함. 왜? 무력한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이 아이가 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꼭 뭐 이렇게 이런 그 현상이 아닐지라도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어떤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믿는 부모님들 가운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무력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야죠. 그 자녀를 데리고. 나오셔야죠. 네. 그 찢겨진 심령, 아주 그냥 그 산산조각이 난 그 마음, 네. 그 마음 가지고 어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야죠. 나와야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죠. 아이를 데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이죠. 네. 그럼 하나님 도우시죠. 안 도우시겠습니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할 수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 이게 오늘날 이 가정, 자녀 문제나 혹은 이런 속수무책 무력함 속에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 그러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막 소리를 지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참 이율배반적이죠. 믿는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Lord, I believe. Help my unbelief. 내가 믿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이렇게 매달려도 자기 믿음이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분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전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걸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기도 해야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네. 그냥 그것까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매달리는 겁니다. 이 간절함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무력함이죠. 속수무책입니다. 그때는 뭐 매달리고 간절히 매달려야죠. 네. 이 간절함, 무력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세 번째는 이 무력함은 끈질김을 촉진해 줍니다. 무력한 사람이 이제 이 길밖에 없다 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끈질기게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 길밖에, 난 뭐 도무지 안 되겠다. 이 길밖에 없어 끈질기게 붙잡는 겁니다. 끈질김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 안 들어주면 내가 하지. 내가 할 수 없는데 꼭 이루어져야 되니까 끈질기게 붙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끈질기게 무력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왜 붙잡아요? 내가 내 스스로 하지. 내가 안 되니까 끈질기게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끈질김은 기도응답의 조건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네, 이게 우리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듯이 여러분 항상 호흡하시죠? 잠잘 때도 호흡하시죠? 항상 우리 기도가 바로 호흡하는 것처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고 항상 우리가 기도 가운데 힘쓰라. 네, 항상. 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들은 올라가서 잠자면 안 되죠. 네. 잠잘 때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잠잘 때 다른 사람들이 잠잘 때 눈을 확 밝히고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적군들이 그 야심한 시각에 우리 성을 공격하지 않겠는가. 눈이 감깁니다. 그냥 쿡쿡 찔러가면서 바늘로 되면 쿡쿡 찔러가면서 말이요. 머리를 쿵쿵 쳐가면서 눈을 밝히고 안약을 넣어가면서 눈을 밝히고 계속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왜요? 이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파수꾼의 일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파수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삶에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기억하게 하나님 아까 와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예수님이 기억하게 하시도록 하는 그 사람처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했습니다. Give yourselves no rest.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걸 봤습니다. 내 자신에게 쉼을 주지 마라. 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Give him no rest. 하나님께 쉼을 드리지 말라. 너에게도 쉼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도 쉼을 드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시지 못하게 하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친척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도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없고, 내가 뭐 직접 가서 도울 수도 없고, 우리 한국에 뭐 부산에 있는 저희 친척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도울 수도 없고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요 근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들을 위해서. 네, 기도하면 내가 듣지 않느냐. 네가 안 가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역사할 걸 내가 왜 못 믿느냐. 제가 요새 기도를 요새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자녀 구원해 주세요. 이거 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 번 드리고 뭐 그다음 중단하고 그게 아닙니다. 무력하기 때문에 계속 붙들고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더 붙들어야 됩니다. 더 의지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정말 잃어버릴 수 없다.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건 내가 정말 꼭 이루어야 되겠다. 끈질기게 붙드는데 여기 쉬지 말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일. 네. 쉬지 못하시게. 여기 성경에 give him no rest. 하나님 절대 쉬게 하시지 말라. 네. 아침에도 하나님, 점심에도 하나님, 저녁에도 하나님, 밤잘 때도 하나님, 그냥 계속 하나님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give him no rest, give him no rest.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나님 계속 붙들라. 여기 보니까 구약의 그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군대를 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합니다. 네. 모세는 여기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을 들고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손을 들었죠.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었다고 하나님을 향해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들어 또 다시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네. 내 피곤한 내렸다가 올렸다가 참 안타깝죠. 혼자서. 네.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모세의 팔 이쪽에서, 한 사람은 모세의 팔 이쪽에서, 모세는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네.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는 양 진영이 이스라엘 아말렉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서로 밀렸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양쪽에 손을 잡고 계속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언제? 응답이 올 때까지, 이길 때까지. 네, 계속하라. 네, 여기에서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얻을 때까지 내리지 말라. 네, 여기에 지금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력함은 어떻습니까? 이 persistence, 끝까지 해보는 거. 네, 이거를 촉진을 시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뺏어서 이제 외국에 가서 아주 그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 형이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50명의 무장한 그 군대를 끌고 450명이 그 당시 얼마나 큰 무리입니까? 네, 사병을 끌고 지금 맞으러 옵니다. 네, 이게 뭐 전쟁하자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참 기가 확 죽었어요. 네. 자기는 뭐 군대가 지금 없잖아요. 네. 재산이나 있지. 네. 다른 가족들 다 보내고 자기 재산 다 보내고 네.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밤에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이분에게로부터 복을 받아야 내가 살겠다.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분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내 이 상황에서 내 이 무력한 상황에서 이분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이분으로부터 내가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이거 안 된다. 네. 난 죽는다. 난 망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 무력함 때문에 막 끝까지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 거죠.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이르니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그만 와. 그런 얘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단호하게 이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난 당신을 못 보냅니다. 이런 단호함입니다. 네. 왜요?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데 놔서는 안 되거든요. 난 무력하거든요. 이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 그냥 끝까지 끈질기게 붙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네, 때로 하나님께서 여기 야곱에게 뭐 주실 거 뭐 새벽까지 뭐 기다리세요. 그렇죠? 처음 하다가 한 30분 하다가 축복한다 그러고선 가실 수 있는데 왜 새벽까지 계속 야곱이 피곤하도록 야곱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안 한다고 하는 걸 여기 말씀하죠. 네. 그 승리가 쉽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더 의지하라고.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네.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라고. 여기에 무력함은 이 끈질김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력함은 겸손함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무력하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해야 은혜 받고 겸손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무력함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냉정하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이번엔 또 그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족속 여인 내가 도와줄 대상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참 정말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와서 저를 도우소서. 여기 지금 그래도 겸손하게 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자기가 무력하니까. 네.
딸을 구해야 되니까. 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유, 이 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방인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경멸하면서 부르는 그 표현을 여기 쓰셨네요. 네. 얼마나 참 이 얼굴이 확 붉어지는 순간이 아니겠어요. 나를 개라고 부르시다니. 내가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청하는데, 네, 아주 그냥 화를 발끈 내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졌습니까? 개들도, 네, 저를 개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개들도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딸을 구해야 되니까.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 주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발끈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최종 아주 하나님께서 합격점 주실 때까지 가야 합니다. 겸손의 합격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이 겸손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그 딸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무력함은 마지막으로 멀렴치함을 촉진시켜 줍니다. 성경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리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가? 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네. 이 말씀은 벌써 제가 두 번, 세 번 드리는 것인데 아주 멀렴치하고 뻔뻔스럽고 아주 수치를 모르고 쉐임레스네스, 이것에 아주 제일 잘 적합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택한 것입니다. 네. 자, 떡 세 덩이를 지금 구워달라고 합니다. 네, 밤늦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네, 이렇게 처음엔 얘기한 겁니다. 네. 결국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지만, 네. 아, 너무 피곤하다. 우리 애들도 다 자고 있는데, 다른 데 좀 가봐.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네. 처음에는 아마, 형제요. 좀 나와봐.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문을 열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엔 문을 두드립니다. 형제여 좀 나와봐요. 안에서 이제 아유 나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형제여 좀 나와봐요. 그냥 막 두드리고 말이죠. 아마 좀 그렇게 요란을 피웠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일어나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와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아나이데야. 간청한 것 때문에 주었다. 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간청해라. 그럴 때 요구대로 준다. 네. 이 간청함은 shamelessness. 뻔뻔스러운 겁니다. 아주. 네. 이건 뭐 받을 때까지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뻔뻔스러움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니까 내가 무력하고 꼭 필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무력함은 영적인 삶의 본질인데요. 이 무력함은 우리의 믿음, 의존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력함은 간절함을 촉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 무력함은 끈질김을 촉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무력함은 겸손을 촉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무력함은 멀렴치함을, 수치를 모르는 것을 촉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력함은 기도의 최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함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내 홀로 서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력하지만 이 무력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겸손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끈질기게 우리가 한다면은 그 무력함은
우리에게 최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1church.com을 쓰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com도 통해서 그렇게 다른 말씀들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